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또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과 겨울 캠핑을 가는 거죠. 얼마나 낭만스럽고 좋아요. 또 성탄 되면은 각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들이 다 세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쇼핑을 즐기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서 밤새도록 성탄절은 정말 부모님 간섭 안 받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놀아야 되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고, 또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즐겁게 쇼핑하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그 게임에 빠져 있다 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 시름 잃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순간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리스마스에만 하는 일은 아니죠.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만 꼭 해야 할 일, 크리스마스에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했던 바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명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얼마나 험하고 먼 긴 여행을 한 줄 아십니까? 동방박사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인들로 알려져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 유향, 몰약, 당시로서는 최고의 보배들이죠. 그것들을 선물로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여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페르시아에, 지금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요, 약 1200마일이에요. 이걸 킬로로 계산하면 1930km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왔다 갔다 한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근데 이 거리를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최고의 교통수단은 낙타였어요. 낙타.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이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최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험한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 와서 경배했던 거죠. 이들은 별을 따라서 긴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이런 힘들고 어렵고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값비싼 보배를 드리면서 경배했을까요? 박사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먼 거리, 그 비싼 보배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미쳐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동방 박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진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 온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어젯밤에 올라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졸립지? 이제 한 20분 설교할 거니까 막 졸린 거 잠깐만 참고 막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자지 말고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얘기가 어떻게 생겨요? 우리 옛날에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손잡고 자다 보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성령이 잉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거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 신고하러 간 거예요.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신고해라 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게 된 거예요. 만삭인 채 배 이만큼 불어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산통이 온 거야. 그러니까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출산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들 호적을 신고하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에 방이 없는 거야. 방을 예약할 수가 없어. 찾아가서 방 좀 주세요 해도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방을 주세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겨우 나귀와 말, 양들이 잠자는 마구간을 겨우 얻어서 그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왔는데 이 아기를 땅바닥에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 땅바닥 차가운데 거기다 누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디다가 누워요? 말과 양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누워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탄생하셨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태어나셔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만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마 그냥 그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과 모든 것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랬지만 죄가 없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은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는 희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 성취된, 실현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고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심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세상 속으로, 삶 속으로 직접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고 있다가 극적으로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부모 없이 고아처럼 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를 만난 거예요. 부모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인생을 다 돌봐주고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아멘. 셋째,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거죠.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죄책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살다 보면 부모랑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부부랑 나빠질 수도 있고, 형제간이랑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쌩까고 사는 경우 있잖아. 그죠?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해요?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가 걸려 있어요. 그 관계의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평화가 임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절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 관계가 깨진 세상 속에서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곳에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가 높고 아무리 잘나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왜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죄를 씻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크리스마스에는 무엇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겠어요? 네? 그렇죠. 동방박사처럼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뭐 죄 하는데 여러분 죄 하면 무슨 생각나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또 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게임한 거, 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남의 거 살짝 뭐 한 거, 또 막 거짓말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가 큰 죄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 인간이 저지른 큰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수시로 그 믿음이 흔들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밥 먹듯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교회 잘 다녔다가도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중간에 교회를 학원 끊듯이 끊어버리잖아요. 우리 여기 청소년부, 어린이부,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뭐 대학교 가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1년 막 계획판으로 살았어. 막 온갖 죄를 짓고 다 살았어. 그런데 성탄이 다가와. 그러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면서 나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요, 이 은혜를 꼭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 1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것들을 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은혜를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경영이고요. 인생도 경영이에요. 우리 각자는 나의 인생을 경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경영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경영을 잘하는 것은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해서 아웃풋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급한 것, 즐거운 것, 그런 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그냥 다 널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선순위 잘 정하고 그 몇 가지에 집중을 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한정이 있고 각자 가진 능력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잘 경영하고 또 가정을 잘 경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경영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까? 게임하는 거 필요해요. 노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뭘까? 건강이고 공부예요. 그러니까 놀다가도 우선적인 것을 먼저 정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밥 잘 챙겨 먹고 또 공부도 먼저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취미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전부 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인간은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만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재주 많은 사람이 빌어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재주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먹는 거예요. 이 성탄날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캠핑 가는 것도 좋고 쇼핑 가는 것도 좋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경배하고 나서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잘 하고 살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부요해지고 고난과 걱정이 덜하고 업다운이 덜한 그런 안정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전날 이렇게 다들 나오셨으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걸 평생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